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시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겨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신자와 어리석은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함께 슬기로운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0-50예요. 여기 보니까는 슬기로운 처녀 5, 어리석은 처녀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그래서 앉는 걸로 해서 이쪽은 어리석은 자들, 저쪽은 슬기로운 자들 그랬더니 비유로 말했는데도 굉장히 언짢아해서 오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알아서 본인이 슬기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잘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0 처녀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비유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끝난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인지. 그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은 철저히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준비하는 시간이요. 맞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영혼의 태도가 맞이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영이 된다면은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준비하는 자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살고 있지만 틀림없이 내일이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여름이 오는 줄 알아라. 그러니 준비하는 자가 되라. 깨어 있으라. 24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화과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깨어 있어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탈란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충성된 종아, 너가 지금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은 주인과 셈을 할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비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후에 26장에 보면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논의가 나오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마지막 만찬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에게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요, 너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저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것처럼 가는 나라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바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잔치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는 반드시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으니, 우리를 말하면 교회 안에서 초대받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유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가 같다. 그러니 마치 열 처녀가 신부처럼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신랑이 힘이 좋아서 열 처녀를 동시에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도 힘들어가지고 허덕허덕대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 다처자를 예수님이 주장하셨다. 그러니 많이 얻을수록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 처녀라고 하는 이 파르데노스라는 이 실한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신부의 들러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를 도우려고 하는 열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들은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저녁에 저도 이 중동에 가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그 결혼식을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저녁에 결혼식 한번 갈래? 갔더니 결혼식은 안 하고 새벽 1시까지 매일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식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식은 낮에 짧게 끝내고 여기서 필요연이다 이거예요. 또 이 예수님의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밤이 되어서 축하의 잔치를, 덥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낮에는. 그러니 이게 밤새고 지내는 거예요. 제가 1시까지 있다가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끝내지가 않아서. 몇 시에 끝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른대요. 이와 같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결혼 필요연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처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그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사모하고 두들기는 자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고, 나머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비하라고 했는데 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잔치에 참여한 건 똑같죠. 엉뚱한 짓 하다가 나중에 슬피 울며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는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잠시 사용할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 놀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신랑이 오는 시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열 처녀가 기다리다가 다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등불도 다 꺼졌어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에 불현듯 나팔소리가 울리며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는 아주 불이 나게 열 처녀가 다 동시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여분으로 넉넉히 준비했던 기름이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꺼진 등불에다가 그 기름을 다시 넣고 불을 피울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이에요. 내게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내게 있어 그 신앙을 사용할 시간이 돼 보니까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려고 딱 보니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것이 부족하거나 가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자가 됐던 어리석은 자가 됐던 오늘 이 시간 기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나머지 여인들처럼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늘 받아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안아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아주 매몰찬 답이 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마지막 그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되 영원히 기다리시 아니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그 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두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신랑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좋은 것 압니다. 우리 주님 붙잡으면 사는 것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여기 모인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다. 아니 설마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모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오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서 결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가 있고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이 결심은 많았는데 결론이 없는 삶이에요. 좋은 마음,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다, 신랑과 함께 멋있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이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그 기다리는 때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선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은 슬기로운 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무엇이냐? 어느 성경학자들은 기름이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 성령은 소멸되질 않습니다. 성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영적인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사랑이 나오고, 거기 보면은 온유가 나오고, 거기 보면 인내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유로 말하면은 이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발전소에서 석유를 통해서
아니면은 원자력을 통해서 이것이 전기로 바꿔져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에는 전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표현되는 것 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을 성령의 열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우리 가운데 사랑, 우리 가운데 인내,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반응과 마음인 것을 말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내적 변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가운데 결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결심 가운데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다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름은 무엇이냐? 열심히 내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서 이것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부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오시니까 좋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도 여러분들은 압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참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화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론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결실을 맺기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노력이 없으면은 결코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굉장히 생생내면서 결심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말을 해서 여러분 연초에 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결심하는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설마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제까지 한 사람만 미워했는데 이번 연초부터 내가 결심했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미워하기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술을 한 말 마셨는데 내가 이제는 결심했어, 내가 이제부터는 결단코 2만 이상을 마시기로 결심한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내가 부부싸움을 오래 생각해 보니까 한 20번 했는데 좋아, 내가 이제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50번 채우기로 결심했어, 이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연초에 결심하는 것은 늘 무엇입니까? 더 사랑하자, 더 나누어 주자, 말씀을 열심히 섬기자. 여러분 연초에 결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결심했다고 결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표를 바꿔야 되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슬기로운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신랑 맞이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참여한 자들이지만 아주 극명하게 어느 때 이 슬기로운 처녀와 이 어리석은 처녀가 갈라지냐면은 어두운 밤이 올 때요, 준비된 자요, 준비한 자가 결국은 슬기로운 처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가 유익되려면요, 성경이 내게 유익의 말씀이 되려면은 먼저 우리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는 어떻게 그 말씀이 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공부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내게 온전히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어느 때 이것이 이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66권을 다 외우는 분들이 있다고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한두 번 있었어요. 제가 아는 교인들도 시편을 한 70편 이상을 능숙하게 외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장소라든가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되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말씀이 되려면은 여러분 외워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배워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하려고 땀을 흘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좋은 것은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나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든 물에 빠지면은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살 길은 오직 무엇이다?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물에 빠지면 동일한 생각이 뭡니까? 수영하면은 산다. 그런데 생각은 다 동일하지만은 누가 그 물 가운데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수영을 한다는 생각만 나는 생각했으니까는 저절로 내 발은 움직여질 것이고 생각했으니까는 내 손은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발을 젓고 발을 물장구 치면서 부지런히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평온할 때 문제는 얕은 물가에서 미리미리 배워둔 자만이 그 물을 이길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고 생각은 많이 있었으나 배우지 않은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코 그 깊은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위기와 위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큰 파도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파도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는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잔잔한 위기와 여러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자 경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신앙의 수준과 실력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낮에는요 등불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낮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기름이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온할 때 믿음이란 것이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을 때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삶에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내 삶에 도전이 오게 되었을 때, 내 삶에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후비고 나의 생각을 도전하고 또한 내 삶에 도전장을 내밀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위기라면은 여러분 위기일 때 참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선할 때 좋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 믿음의 실력을 정작 언제 알 수 있느냐? 고난이 올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마냥 찬양 부를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 부를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 마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요동치는 환경 가운데 풍랑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이런 평화가 있구나, 하나님 믿음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만 따라가니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남에게도 보여주고 나에게도 증거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어느 때 드러나게 되냐면은 바로 고난과 풍랑이 일 때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히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예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군인이 정말 군인인 때는 평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군인인지 어떤 사람이 참군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전쟁이 나고 전투가 시작돼야지만이 정말 그동안 준비한 병사는 부지런히 적군을 하여 총을 쏘지만 준비되지 아니하고 예비되지 않느냐 한 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군인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즐겁고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기에 닥쳐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흔들 수 없는 토대 위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말을 해서
나는 올바른 일을 했고 상대방은 잘못된 일을 하여 내 마음이 요동칠 만한 환경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의 근거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평소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말씀도 잘 읽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좋고 신령한 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마음의 영혼의 돌을 탁 던지면은 누군가 그를 탁 건드리면은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 나오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나오는 것이 분노요, 나오는 것이 비방이요, 나오는 것이 당짓는 것이요, 나오는 것이 그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핍박을 당하면 당하실수록 그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그의 기도는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결국에는 내게 있어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맺어진 사람들 결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기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며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며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연우든지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맞이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지는 복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좋은 성도들을 주셨죠. 저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좋은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내 삶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속죄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갈 것을 가게 하시고 이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요즘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은혜 받은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는가? 내가 살면 얼마를 살겠는가? 내가, 우리 아들이 자식이 있는데 요즘 이런 생각도 해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손자나 보고 죽을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장가갈 생각을 주어도 안 해요. 나이가 24살이 가까이 되는데 눈치 보니까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것 같아. 그러면서 있냐고 물어보면은 쫓아다니는 여인들은 많은데 마음 줄 여인은 없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슬며시 걱정되는 것이,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의 장가가는 것은 보고 갈 수 있을까? 왜 이 마음이 부쩍 들기 시작했냐면, 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 그 증축 예배를 가서 축도를 해주면서 김동길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50이 넘으면은 하루, 이틀, 그 다음에 3일이라는 단어는 없고 10일로 넘어간답니다. 하루, 이틀, 10일만 있대요. 60만 넘어가면은 1년, 2년 이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일자가 시작했으면은 후떡 10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86세인데 여기 맞습니까, 장로님? 네. 제가요 50을 갓 넘겼어요. 아주 넘겼습니다. 갓. 이제는 1년 지남에 2년 지남에 금방 10년인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정말로 내가 무엇을 들고 갈 것이냐? 내가 지금 그날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되겠다. 그 일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느 때 내가 사람 보고 가겠느냐? 더욱더 마음 가운데 결심이 섰습니다. 여러분이 결심이 선하거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만 봅니다. 군대에는요, 달력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날짜도 하나만 존재하는데 오직 하나, 제대하는 날짜만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중심으로 100일이 지났냐 200일이 지났냐 카운트하지, 어느 정신 나간 군인이 2003년도 1월 5일 이런 거 안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목사님, 이 땅에 살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 이 땅에 살면서 가정도 꾸려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데, 아니 하늘만 바라보면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을 할 자가, 계산을 하실 분이 장부 딱 펼쳐놓고 너의 하루가 어떠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준비하여 깨어있으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날과 그때를 알았으면 좋겠죠? 예, 알았으면 좋겠죠?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았으면 좋겠죠? 예, 얘라고 대입하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 보는 게 왜 성경적인지 아는지 아세요? 예,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면 안 돼. 뭐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끔 재미로 뭐 사주도 보고 본다고 하면은 그거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날과 그 시즌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처방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밤에도 깨어있고 낮에도 깨어있다면은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웰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어느 때냐? 어느 시간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깨어있으면은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고, 내가 문제는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 오든지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 뜻은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부지런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기름을 만들면서, 부지런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만들면서, 언제 불러가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불러가신다면 그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에게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연세 드신 분들만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3월달이 돼서 개학이 되면은 제 기억에 학교에서 스케줄을 쭉 내주는데, 어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스케줄은 뭐냐면 언제 시험 본다, 언제 중간고사가 있다,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가 느닷없이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하고 느닷없이 시험 보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중간고사가 언제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날이 언제일까, 언제 오나 걱정만 하는 자지 준비하는 자가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들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언젠간 온다. 오므로 내가 준비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저는 제가 신방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뭐예요? 준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방을 동일하게 가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요, 제가 가도 어떤 분은 별로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은혜가 풍성하고 어떤 분은 졸고 있다 이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확실합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목사님 맛있는 거 준비한 자가 놀라운 축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저는 참고적으로 회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길 원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길 원해요. 우리 라팔마 교회는 늘 깨어있어 언제 오셔도 좋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냥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기름 준비했으니 주여 내 기름을 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준비하는 자가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버스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한국 가니까요, 한국이 선진국이야, 여기는 후진국이야 이제. 하긴 저희가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그 미국 거지들이 오셨다고 얼마나 분개가 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데요, 요즘은 이런 전광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세상에 내가 올 버스가 지금 어디를 떠났습니다, 도착할 시간 4분 30초까지 가르쳐줘. 4분 30초, 3분 30초, 2분 20초, 1분 30초, 20초 하면요, 20초 하면 딱 정확히 그 버스가 저희한테 오는 것을 봐요. 야, 좋은 나라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버스가 옵니다. 눈을 부릅뜨고 아침에 학교 나가는 시간이면 한숨을 한번 심호흡을 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수백 명의 그 학생들이 때를 지어 기다리는데 버스가 옵니다. 여러분, 타야 될 사람은 100명인데 탈 수 있는 사람들은 10명이에요. 어떡합니까? 한 20명부터 오면 같이 뜁니다. 버스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방 들고 뜁니다. 이 버스 기사는요, 그러면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안 세웁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서 한 20m까지 불안하게 달려요. 왜 달리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남는 놈만 타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20m 전부터 뛰기 시작하여 20m 후까지 부지런히 뛰어서 달리기 잘하고 옆에 뿌리쳐가면서 열심히 10명만 겨우 타면은 차장이 오라이 하면서 버스 흔들어가면서 가더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지. 후회해도 소용없고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고생해서 시간 지나면 학교 도착하면은 그때 어떻습니까? 훈육 선생님이 몽둥이 하나 딱 들고 무조건 8시 넘은 인간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 늦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고생을 하면서 이게 저기까지 왔는데 이거 없어요. 무조건 엎드려 뻗쳐 해놓고 8시 넘으면은 무조건 맞는 것이요, 8시 전에 가면은 무조건 통과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정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름 대체 무엇입니까? 그 기름이 무엇인가, 진짜인가, 이게 시용륜가 아니면 진짜 등용가를 알려면은 위기가 닥쳐오면 압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기름이 정말 성령님의 열매입니까? 아니면은 사탄의 열매입니까? 사람을 의지한 교회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한 교회갑니까? 여러분들이 잔잔한 위기 가운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 믿음이 이 정도였는가? 내가 이것에 흔들리는가?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말고, 결심해서 멈추지 말고 결과가 있기까지 땀을 흘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가 되고 이것이 땀의 열매가 되고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많을 것을 믿고 그 길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가운데 넘쳐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가 넘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을 풍족히 준비하여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된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의 열매는 무엇이며 너의 기름은 무엇이며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생성하는 귀한 시간으로 쓰고 있느냐 물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행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